할렐루야, 수요예배를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고람대우의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다같이 기도함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어지는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전해지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살아 숨쉬는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인쳐 주시어서 온전히 맡은 바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청직의 사명으로 온전히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더욱더 온전히 주님 아버지 그 모습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재는 락다운 레벨 3 스텝 2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이 열리지 않았던 그 소매점들이 이제 문을 열게 되었고요. 좀 더 자유함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백신 접종률이 2차가 90% 넘어야지만 그때 신호등 체제로 바뀌었을 때 그때 모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런 날이 빨리 올 줄 믿습니다.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피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에 나온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매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 즉 그 밧단 아람 안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그가 살았던 삶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0년을 머물렀는데 첫 번째 7년은 바로 아내를 얻고자 하는, 아내를 얻는 데 힘을 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는 라헬을 얻고자 7년을 일을 했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라헬이 아닌 레아를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라헬을 다시 얻고자 라반에게 7년을 더 봉사하겠으니 그녀를 나의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드디어 두 번째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을 더 봉사를 하게 되죠. 즉 7년 안에 자신에게 아내가 2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이후에는 바로 약속한 대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7년 동안 야곱은 2명의 아내와 또 그들의 몸종을 통하여 자녀를 엄청나게 많이 낳게 됩니다. 아들만 11명을 낳고 딸을 1명 낳는 그러한 경쟁적으로 서로 아들을 낳으려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그 7년간의 시기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 7년은 바로 자식 낳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자신의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여인들의 질투와 경쟁의식에서 나온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죄악된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죄악된 행동을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바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또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바로 너와 너 자손을 위하여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하란에서의 앞에서의 아내를 얻고자 하는 그 7년 그리고 자녀를 낳았던 그 또 나머지 7년 도합 14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인 바로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인간의 행동의 결과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12명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인류에 있는 모든 역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과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세우셨고 끝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는 그 당사자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게 하셔요. 그 성취된 그 개인의 삶이 마치 큰 그림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림은 완전하게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하란에서 드디어 그 첫 번째 주셨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하란에서의 6년간의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바로 두 번째 그에게 주셨던 약속,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6년 동안 야곱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준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을 하여금 큰 부자가 되게 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6년간의 삶을 통하여 두 가지 큰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가 물질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나를 가나안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갑자기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델에서 주셨던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이 바로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품게 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그가 사랑하는 아내는 바로 라헬 뿐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야곱의 진짜 영적인 진짜 부인은 레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아가 야곱과 더불어 막벨라 굴에 같이 묻히게 되죠. 그러나 야곱 자신에게 있어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라헬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라헬을 얻고자 무려 14년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처럼 사랑했던 그 라헬이 드디어 이제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요셉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그 요셉이 사랑스럽겠습니까? 다른 여러 아들이 있지만 요셉만큼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요셉만큼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요셉에게 엄청난 큰 편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보통 채색옷은요 그 당시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그런 자신의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르벤에게 입힌 것이 아니라 바로 11번째인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힙니다. 왜 그러죠? 바로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사랑했어요. 다른 아들은 그에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만을 그렇게 편애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처럼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라헬을 통하여 드디어 아들 요셉을 낳게 되자 이제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자식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겠다. 모든 자손, 나로 인하여 나의 자손이 이제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그 첫 번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야곱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위하여 그가 가나안을 향해 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그가 라반에게 오늘 이야기했던 그 대목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라반에게 나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되 다른 것 다 필요 없으니 오직 가족만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외삼촌,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외삼촌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내가 일했던 그 보수, 합당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보수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에게 가족만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가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은 2명의 아내가 있고 그에 딸린 몸종이 또 있고요. 그들을 통하여 낳은 자식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17명인데 이 17명이 그 자신의 고향, 특별히 부엘세바로 가기에는 900km나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 때 필요한 그 양식과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야곱은 분명히 알 거예요.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 야곱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금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는 지금 가나안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돈이고 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있죠? 바로 자신을 죽이려는 형이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서 형한테 만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 그것이 하나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내 자신의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바람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언약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보수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다른 어떤 것으로 막힐 수가 없습니다.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그런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오늘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을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속한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속한 직장, 학교, 공동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한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깨닫고 온전히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물질보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언약을 야곱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남은 6년간의 하란 기간 동안에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그를 아주 큰 부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거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라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28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지독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속임수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러한 야곱을 속인 사람이 바로 라반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약삭빠르고 지독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였는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키웠잖아요. 그 중요한 딸의 결혼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오늘 야곱에게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여기에 머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품삯을 내가 다 주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죠? 바로 야곱이 라반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지독한 라반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야곱은 참으로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성실했는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요 라반을 위하여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라반의 양과 염소 한 마리도 낙태가 되지 않았어요. 가축은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이렇게 베고 있었을 때 아주 정성스럽게 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이렇게 잘 다루어야 합니다. 바로 야곱이 그렇게 너무나도 세심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한 마리도 낙태가 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죠. 또 그가 보니까 순양을 먹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끼를 낳는 바로 암수컷이죠. 암수컷. 보통 수컷은요 이렇게 번식기에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정 숫자가 넘어가면 수컷은요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순양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짐승에게 물렸거나 또 도적당했던 것이 있다면 자기의 것을 다 보충했대요. 모든 추위와 더위에도 상관없이 밤낮 눈꽃 뜰 새 없이 그는 라반을 위하여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잘했습니까? 여러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그 언약을 품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중요한 그런 자세는 뭐냐? 바로 성실해야 한다는 거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일이 잘 돼서 부자가 됩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전적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러한 삶에 그러한 좋은 결과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성실을 심으면 성실한 열매를 먹게 되고요. 게으름을 심으면 아무것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죠? 그에게서 가장 큰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가 게을러가지고 한 달란트만 가지고 온 것, 그것도 물론 너무나도 화가 났겠지만 그 종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 않은데 거두려는. 근데 바로 이 종은요,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여서 주인을 그렇게 본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심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 종의 생각이 대단히 잘못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성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리하라 하였더니. 그럼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일하지 않는 그들에게 아예 먹을 것도 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와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가 어떠할 때 세우셨죠? 바로 다윗이 열심히 양을 치고 있을 때 세웠어요. 시편 78편 70절과 7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성실히 일을 할 때 그를 뽑으셨어요, 왕으로. 그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양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내 백성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보시고 그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쓰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성실했어요. 야곱은 참으로 인격적으로 모난 것이 많고 너무나도 인본주의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매사에 맡겨진 일 성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기적을 베풉니까? 오늘 이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 품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외삼촌의 양을 염소를 내가 칠 때 그 중에 양 중에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과 염소 중에 아롱지고 점인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보통 무슨 색깔이죠? 흰색입니다. 그 중에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게 점박이 있는 그런 양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희귀합니다. 물론 있어요. 돌연변이겠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이 염소는요 검은 염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는 것 나오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의 드물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제안을 한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나오면 나에게 달라. 라반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35절에 보니까요, 자기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고 막 줄무늬 있는 거 다 구별하여 그것을 다 아들들에게 줘요. 그리고 나머지만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룩무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만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양과 자기 아들들의 양의 사이를 사흘길쯤 떨어지게 해놓고 양을 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이면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 긴 거리 왜 이렇게 떨어져서 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축이 만나서 교미하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차단했던 것입니다. 아니, 자신을 위하여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일했던 야곱에게 조금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아예 그가 하나도 가지지 못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양을 칩니다. 근데 그가 아주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해요. 37절에 보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요. 그러면 그 안에 흰색이 나온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흰 무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흰면 무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중간중간 벗겨서 흰 무늬가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얼룩무늬의 그런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가지를 가지고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오는 그 계철에 물 부위에 그것을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양이 그 물을 먹으면서 그걸 보게 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양들은요, 물을 먹고 나서 이 포만감이 느껴지면 기분이 좋아서 거기서 되게 이제 교미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양들이 먹는 그 물 부위 앞에 딱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보고 새끼를 뵌 양이나 염소의 그 새끼가 태어났는데 얼룩무늬 그런 새끼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그런 새끼들을 따로 구분하고 따로 모아놓고 그 얼룩무늬 있는 새끼들을 라반의 가축, 앞으로 라반의 가축이 될 그것과 마주보게 했습니다. 항상 마주보게 하니까 이삭의 그 라반의 가축 중에서 얼룩무늬 새끼들이 태어나기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튼튼한 가축 새끼가 왔을 때는 이 얼룩무늬 그 가지를 딱 앞에 놓으면 얼룩무늬 그 새끼가 태어나져요. 근데 튼튼한 것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튼튼한 그런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약한 것이 왔을 때는 가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양이 새끼를 낳으면 약한 새끼가 되는 거죠. 그건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축이 애를 뵐 때 보았던 그 무늬대로 새끼가 태어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기적을 그에게 베푸셨는가? 그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기적을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부를 그가 얻도록 하셨던 것이죠. 야곱이요, 사실 이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3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과 염소 다 얼룩무늬가 될 거야. 야곱이 무슨 짓을 하든 다 어떤 방법을 쓰든 다 얼룩무늬가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그렇게 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얼룩무늬의 새끼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 말은 비과학적인 것, 미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그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이상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그것을 사용해서까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왜? 언약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큰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러한 거부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이렇게 큰 부자가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은 결단코 나쁜 것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필요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관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그 언약이 나의 뜻, 나의 비전, 나의 꿈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이룬 그러한 삶이야말로 최고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언약을 이룬 그러한 귀한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의 비전과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하나님 그것을 단단히 붙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물질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언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맞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우리의 삶을 그 언약 가운데 성실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함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과 좀 상황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어떠한 사건과 환경과 또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밤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을 간단히 붙잡게 하시고 물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강하게 들어오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성실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거부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형통할 수 있는 평탄의 복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비전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